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으로 돌아가 찬양합니다. 자매님들만 찬양합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형제님들만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한 번 더 처음으로 돌아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모든 영광.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안에 정말 고난과 희생으로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의 길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주님, 전진셀과 함께 현장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는 한 주간 너무도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청년들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며 모은 나그네 후원이 이번 쪽방에 거주하신 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기쁜 마음을 모아 후원한 만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다른 이들을 위하는 저희 남부교회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썽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른 백신이 보급되어서 함께 청년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또 특별히 타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 타지까지 알리며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족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써 주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가난하고 약해진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힘주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청년에게 마음 울리는 말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청년들에게 듣는 지혜 주시사 현장이나 온라인이나 듣는 청년 모두가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한 찬양팀, 찬양대, 방송팀 임원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제가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몇 주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데 물론 이게 전할 때 이 마스크가 좀 불편함도 있지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이 김이 자꾸 안경에 끼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고 막 글을 읽기 어려울 상황들이 많아서 잠시 이렇게 벗었다가 다시 또 마스크를 쓰고 아마 이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불편함이 들어도 잘 감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제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신학대학원은 대부분 들어오시는 분들이 연배가 좀 많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27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거의 제가 막내급이었어요. 가장 어린 축에 속했고 대부분의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뭐 40대, 50대 또 심지어는 60대 은퇴하신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누나라고도 말하고 누님들이죠. 누님 전도사님들도 참 많았어요. 저는 뭐 청년 때도 그렇고 누나들에게 인기가 좀 많았어요. 이 누님 전도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윤희창 전도사님이었죠. 그때는 윤희창 전도사님이었고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는 전임 사역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제가 사역하던 청년들과 함께 2010년에 아프리카 케냐에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를 인솔해 주는 선교사님은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선교 현장에서 같이 동역을 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윤희창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동기를 몇 년 만에 졸업하고 몇 년 만에 저 멀리 케냐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같이 공부하던 사람인데 소식도 잘 이렇게 연결되지 않다가 저 멀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져 왔죠. 소식도 듣고 또 이제 그동안은 같이 동역하다가 섬기는 교회에서 단독 파송으로 해서 사역을 하게 되고 남편분은 그냥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고 일반 평신도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이 아내 되는 분이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다니고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난 다음에 다니던 일들을 다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아내를 따라서 선교지로 가셨어요. 그게 벌써 이제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겐 카톡에 알려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케냐에 있다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까지 한국에 잠깐 오셨다가 또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래서 케냐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남편 되시는 이광호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 판정을 받고 원래 이제 폐나 이쪽이 좀 안 좋았거든요. 기저질환이 있으셨는데 결국에 부인 되신 윤희창 선교사님도 확진 판정을 뒤늦게 받고 그런데 윤희창 선교사님은 퇴원을 하셨지만 남편 되시는 이광호 선교사님께서는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에게는 가장 가까운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선교사님을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참 저 스스로는 많은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모든 불편한 몸과 또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저 오지에까지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만 이 땅은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가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죠. 진리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걸고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진리를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이도 젊지 않잖아요. 50대 넘어서 남편은 거의 60이 다 돼서 가셨으니까 상당히 많은 나이에도 그 어려운 몸과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한 주간,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 아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한 주간이 여러분 이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내 욕망, 내 쾌락,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새벽 5시 30분에 우리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실시간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 한 주간 동안이라도 여러분 힘들지만 새벽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에 맞추어서 말씀 본문을 좀 껑충 띄었습니다. 그래서 18장으로 왔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빌라도의 재판 과정,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빌라도라는 이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18장과 19장 앞부분에 걸쳐서 상세하게 그 법정에 서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재판하는 모습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들,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재판 과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요. 빌라도는 결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그 재판의 결과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이라는 사형을 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빌라도 재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에 따르면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라면 저는 빌라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살려주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니까, 죄를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려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던 모습들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대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그런 어떤 재판의 결정을 내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우리가 고백해온 이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인에게는 공적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초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 사도들은, 믿음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빌라도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명사죠. 빌라도는 주후 26년 티베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 임명을 통해서 그때부터 한 10년 가까이 로마를 관장하는 행정관, 성경에 따르면 총독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총독이 되었던 이유는 당시의 세력가였던 로마 근위대 사령관이었던 세자누스라는 이 사람의 도움으로 임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힘이 있었으니 바로 그와 가까웠던, 그를 따랐던 빌라도를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행정관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자누스는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는 처신이 상당히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 하나가 잘못됨에 따라서 얼마든지 순식간에 여러분 바로 바닥으로 내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 자기 앞으로 이 관정으로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이 재판 하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 예수를 지금 혐의를 씌워서 죽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무지 예수에게서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계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나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로마에 의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라는 이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정치 제도 때문입니다. 흔히 공화제라고 하죠. 이 공화제라는 것은 결국 법에 의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동시에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광대한 영역을 로마의 법에 따라서 통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통치가 그 당시의 세계라고 했던 지중해 일대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이 미국에 의한 평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로 공화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당시에도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경제력 또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위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이제 대통령 임기 말 새로운 대통령이 세우기 전에 여러분 의회를 점령했던 이런 사건들을 보면 도대체 민주주의가 발달했던 미국이라는 사회가 저런 사회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코로나 이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인종, 특히 아시아인을 혐오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극단적으로 여러분 어떤 결과까지 나왔어요?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아시아인들을 죽이는 이 잔혹한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의 강대국을 자처하는 국가들이 보여주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평화란 도대체 어떤 평화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주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는요, 나라라는 말이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단 두 곳에만.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바로 오늘 빌라도와 대화할 때 나라라는 말을 사용해요. 여기에만 나라가 등장해요. 다른 곳에는 나라가 없어요. 자,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요? 위로부터 나야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건 예전에 여러분 말씀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자, 이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공관복음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내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다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강윤규 청년이 기도 가운데도 얘기하고 또 우리 카톡에도 우리 임원들이 잘 소개했는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정성스럽게 모아주신 나그네 후원금을 통해서 바로 이제 지난 주간 이 지역에, 저는 처음에 쪽방촌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할하는 뭐 이 동대문, 종로구 전체 지역에 쪽방이 300개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여러분 그 완구 상가 있잖아요. 동대문 그쪽에 동신교 주변에, 그 주변 지역에만, 그 블락에만 300명의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쪽방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를 가보진 못했는데 어제 이제 아침에 교역자 회의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쪽방에 거주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 부임하셔서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쪽방에 누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울 수 있겠지만 저는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 성도님과 목사님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밖에서 드려야 될 정도로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여름엔 엄청 덥고요,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난방도 할 수 없는, 제대로 이렇게 막 취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니까 대부분 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큰 힘은 되지 않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 그곳에서 필요에 따라서 300명분의 그런 간편죽을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이게 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용돈이 필요하고 쓸 곳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부들을 나그네 후원금으로 모아주셨고 그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졌습니다. 차곡차곡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라는 것,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절망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질서는 다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자유에 의한 평화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바로 이러한 나라를 진리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의 나라. 채팅방에 쓰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쓰십시오. 진리의 나라. 시간차가 있으니까 제가 올라오는 거 다 보겠습니다. 22명 참석했는데 다 한 번씩 쓰세요. 진리의 나라. 왜냐하면 안 쓴 사람은 이거 켜놓고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제가 다 압니다. 진리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예요. 진리의 나라.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 진리를 통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당시에 그 사람들이 쓰고 있던 모든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이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그건 조롱하는 거예요. 37절에 따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왕이냐? 헬라어로 쉬라고 했거든요. 네가, 이 말은 뭐냐면 너, 죄수인 네가, 너의 혈육 동족에게도 버림받은 네가 왕이라고? 로마의 총독인 그 앞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진리의 왕이시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은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고백하지만 다 백성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리의 왕이신, 그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듣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빌라도와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들,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였던 빌라도의 반응은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서 끝나요. 똑같이 나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던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죠? 진리의 음성을 들었어요. 진리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이 사람 역시도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질문으로 끝나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질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진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끝나버려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서 끝나버려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탁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의 더 깊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 발짝씩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버려요. 빌라도 한 사람만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고난의 주간 십자가 예수님을 그 처형에 내어주는 사람은 여러분, 그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라는 그 질문으로만 끝나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질서, 그 평화, 이런 것들이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게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나도 모르게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권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진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진리를 붙잡고자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성공인가요? 높은 지위인가요? 돈인가요? 사람들의 칭찬인가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인가요? 나의 쾌락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아요. 진리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도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고 앞두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재판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나라, 주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의 왕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진리만이 여러분들을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진리만이 우리를 참된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힘, 돈, 권력,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돈을 벌고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고 혹시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저 냉담하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반응해 버리면서 한 발짝 더 진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진리 앞에서 그 진리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으로 서 있어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음성을 듣고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하며 진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니고데모처럼 그 말씀을 들으며 질문을 던지며 진리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런 믿음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찬양을 한 번 더 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서 자유를 얻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했을 때 마지막 남는 그것만 있어도 내가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것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아니면 명예인가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그 진리의 음성을 듣고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응하는 빌라도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한 발짝 나아가는 니고데모입니까? 아니면 그 진리를 거부하고 그저 사람들의 편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빌라도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땀 흘려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것에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나는 어떤 것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진리가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까?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시고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기도합시다. 찬양의 우리 반주에 맞춰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진리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그 이유, 그 이유를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 우리가 원하는 참된 자유, 우리가 그리는 평화,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 안에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종료주일 그리고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참 우리가 이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도 그 진리의 음성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바로 거기서 끝나버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니고데모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 주간을 앞두고도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마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마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추구했던 그 진리, 우리가 붙들고자 했던 바로 그것들, 여전히 그것에 붙잡힌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앞에 반응하며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호산나 호산나라는 환호성 소리 속에서도 죽음의 길, 그러나 그 부활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의 삶을 묵상하는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나라를 살며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우리들이지만 고난의 한 주간을 앞두고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십자가와 무관한 삶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진리, 돈, 사람, 성공, 명예, 세상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 바로 그것들을 여전히 붙잡고자 달려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선시되는 진리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진리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거부하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서 끝나버리는 빌라다와 같은 삶에 머무르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니고데모처럼 진리의 나라, 진리이신 주님의 가르침,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경험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의 시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일들을 가능케 해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계절에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하며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일 예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귀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곳곳에 필요한 일들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고아와 나그네들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들이 더 확장되어서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소외당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경험해내는 매일 매순간의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몸에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진리이신 주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세상에서 누렸던 그 자유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또 우리가 좋은 곳을 다니고 좋은 것을 먹고 그런 것에서 우리의 욕망이 추구되는 것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때로 이 한 주간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몸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며 십자가의 고난 그 길을 함께 주님과 골고다 언덕을 오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고난의 한 주간을 앞두며 진리의 나라, 진리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다와 같은 반응이 아니라 진리의 나라,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남부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평소보다 예배가 좀 빨리 끝난 이유는 이제 이후에 있을 우리 차은영 대표의 자기개발 코칭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임원들이 광고를 하겠지만 바로 여러분 준비되는 대로 해주시고 혹시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줌에 접속하셔서 오늘 우리 차은영 코치와 함께하는 시간들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임원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임원들이 말씀하시는 분들만 현장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현장 예배는 전통 예배이기 때문에 리더분들과 헬퍼분들만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광고는요.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제 김경현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원들, 리더들, 헬퍼가 끝나고 이제 청년부의 나이 순대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맏형인 김경현 형제님께서 첫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사순절 릴레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필사는 윤현섭 형제님 단톡방에 꼭 올려주시고요. 러닝은 이은셀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아니에요? 네. 어제 러닝은 이은셀입니다. 네. 사순절 릴레이 하시면 단톡방에 꼭 인증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는요.
이제 토요일마다 진행되었던 교사대학이 끝이 나서 이번 주부터는 또 토토큐가 돌아오게 됩니다. 아침 10시에 함께한 토토큐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 모임이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금요 모임 담당자이신 진혁 형제님께서 직접 광고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아니 그 금요 모임 관련해서 광고합니다. 그 부활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활 문학의 마음을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출품하신 분이 아직 몇 분 안 계셔서 출품 좀 많이 해주십사 해서 광고하러 올라왔습니다. 그 고난주간 특히 이번 주 지나시면서 수요일까지거든요. 저희 내는 거는 수요일까지인데 지금까지 사순절 동안 묵상했던 것들, 또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또 기도한 것들을 작품으로 내시면 되는 거라서 너무 어렵지는 않으시죠? 다들 감성이 메말라 있지 않으실 테니까 네, 함께 출품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몇 작품이 안 올라와서 함께 행사하기에는 조금 적은 양이라서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다시 시작되는 금요 모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광고는요, 남북의 헌금 계좌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혹시 현장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이제 새로운 나그네 헌금 계좌를 통해서 저번 주에 이제 처음으로 기부를 시작했어요. 이 톡방 상담소와의 관계가 계속 지속돼서 남북의 청년부가 주변 나그네들을 계속 섬기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엔요, 우리가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곧 자기개발 코칭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줌으로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광고 끝나고 기주의 브이로그를 보시고 이제 줌으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단톡방에 저희가 그 교재를 PDF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현장 말고 온라인에서 듣는 분들께서는 꼭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축복송 부르면서 끝낼게요.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네, 우리 기주 브이로그 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여기 없다. 사장님 다 드셨죠? 진짜 없는데. 고려대 2학번 김기준. 이렇게 잡아도 금세 넘어가는 거잖아. 그거 해놨지. 그렇죠. 기능이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부수도 있었지. 아, 이렇게 돼 있어. 마무리하는 거? 그러니까